말씀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옛자만 아버지 소리나도 하나님 아버지 죽이고 채찍질하고 아버지 고친 고문과 아버지 처참하게 하나님 아버지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아버지 발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 편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됐고 지금 무역이나 뭐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교육계나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좋은 세상은 다 갔다. 어저께도 저희 노예 갔는데 어떤 목사님 이제 좋은 세상은 다 갔다. 좋은 날은 다 갔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최악의 발언은 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양병원에는 지금 어르신들 어느 요양병원에는 지금 무더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걸려가지고 막 지금 비상사태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시골에 계시다가 그 강진 쪽에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남동생이 모자자들인데 남동생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그 병원 팀장이 나가고 다 코로나 검사하고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 맨날 보고 싶다고 언제 올 거냐고 그러는데 가도 직접 만나도 못하고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면회 시간도 20분 30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서 뵙고 올까. 근데 또 그 잠깐 같이 뭐 식사라도 한 끼도 못하고 그렇게 오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면 그래서 이제 내려갔다 올까. 저 전라도 끝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코로나19가 정말 어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살아야 하는 이유조차 정말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게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지금 사울이 틈만 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서 일어나 7절에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보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막 이제 다윗이 그 땅의 왕 다윗인 줄 알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어때요? 시기가 나겠죠. 질투가 나겠죠. 그러니까는 이때 생명 보존을 위해서 거짓 광기를 부리는 다윗을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즉각적으로 그 행동을 변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변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아서 이렇게 죽겠다 싶으니까 얼른 지금 상황을 행동을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치 하면서 대문짝에다 그적거리며 막 이렇게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다윗 아니다.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앞도 뒤도 옆도 막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암담하고 처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그 척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뭘 붙들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관이,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요. 제가 전도하다가 그 신혜섭 성도님하고 누구지? 또 한 분하고 어디 집 있는 어느 주택인데 이제 누가 이제 막 나무를 비워달라고 정원을 이제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두 분이길래 저 인사를 했더니 그분들은 지금 그 어떤 분이 그 집에 이제 정원을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볼 때 저거 하는 이유가 뭘까? 다 그 하면은 얼마 그 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서 정말 그 어떤 것을 식사라도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저는 그게 비춰졌고 정말 뭔가 이 종과 하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게 비쳤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한 사람도 존귀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당신은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한낱 그런 어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 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그 무슨 이거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거 시키는 대로 그냥 그 무슨 그 사람은 종부르듯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거 하는 모습 보는데 참 내가 조금 마음이 제가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 사람들을 무슨 종부르듯이 저렇게 일을 시켜 먹지? 내가 살짝 가서 누군지 보고 이제 알고 싶더라고요.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지나치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온 세계 창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것을 천대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가치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김영수 성도님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 가치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 곳곳하게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우리는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감염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 하나만 걸려서 나 혼자만 아프다면 저는 그 전염병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 하나로 인해서 건너 연줄 해갖고 무슨 연세 무슨 구름 마냥 온 저기로 퍼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다른 게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저 아는 목사님들도 지금 코로나19 전염돼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래요. 이 조그만 이 병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딱 저기 못 들어오게 하고, 식사도 이렇게 뭐 보자기를 이렇게 싸갖고 들어오고 갖고 오고,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음성만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음성만을. 근데 또 음성이 안 나오면 또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거기 들어가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이 걸려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말도 많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독대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작곡, 작사하고 노래했던 소진영 자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25살 꽃같은 나이에 몸이 피곤하니까 병원을 갔는데 만성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항암제를 먹으면서 고통과 싸우던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항암제 투약을 중단하는데, 오늘을 살고 내일도 숨을 쉴 수 있을지, 어린아이를 가져서 내가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때 그녀는 호흡마저도, 숨 쉬는 것마저도 다 죽일 것이냐라는 가사를 지으며 노래했어요. 이 호흡이 어떤 호흡인가요? 오늘 숨 쉬고 내일 끝장날 수 있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주님의 것이랍니다. 노래 가사 중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다는 노래말이 있는데, 이 작은 고난이 뭘까요? 암덩어리입니다. 항암제를 끊고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불안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붙들고 매달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앉아 있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기머거리로 벙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눈물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때 찾아온 것이 이 소진영 자매 마크스 찬양 인도자 사역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 존재적 위험성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찬양의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일 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노래했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고통 눈물 지친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펑펑 울어도 모자라는데 그녀는 내면의 기쁨을 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질병, 그의 아들 청년까지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진 고통, 아픔 환경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꼭 또 각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 아픈 고통, 아픈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간다면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고, 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어느새 돼가고 있고, 내 믿음은 성장이 됐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 또한 몇 한 주간은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가는 이유도 정말 모른 채 그렇게 너무 암담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께서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안에 어떤 주님보다 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날 것도 없죠. 주님을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저 또한 예전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교회 신앙생활 하게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세상으로 획 나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아파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아간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 왔다가 또 가버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릴까. 그 마음을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깨달았어요. 고난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과 낙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설령 치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그거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절에서 시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청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노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앞이 캄캄한 불확실한 미래 이 역성 앞에서 소진영 자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찬양했듯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자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장의 머리를 극적 이는 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다윗의 고백의 위대한 것은 항상 청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어둠의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권세요 승리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지금 코로나 백신 지금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보니까 뭐 치료 개발이 뭐 이렇게 많이 뭐 거의 지금 단계가 도달했다고 이렇게 이제 매스컴이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백신 따는 거 없어요. 응? 코로나19 백신 따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예방수칙 지키면 돼요. 어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어디 쿠팡인가 어디 보니까는 어디 물류센터인가 어디 보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은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스크에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 지켜야 돼요. 내 모든 사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을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밖에 없어요. 저도 또한 저번 주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와, 정말 이 두려움이요. 내가 뭘 해도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찬양을 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을 정말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뿌리쳐냈어요. 이 두려움이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막 이 붕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막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뭔 생각하는지 사람이 나사 하나 빠진 것 마냥. 그래서 이 두려움도 정말 무섭구나. 이 마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임한 것도 우리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위안이고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평강, 마음의 평안, 이 심장이 편한 것도 정말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면만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어떻게 꽃다는 나이에 저렇게 그 자매 아까 말한 것처럼 골수살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의 앞에 세우신 왕 다윗,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잘 풀려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지경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은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상한 자, 몸과 육체가 상한 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좋은 세상 다 갔다 그러지만 그 속에서, 이 속에서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가 모든 것을 딱 한 가지만 보고 단정 짓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은 딱,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한 모습, 맨날 그 어떤 모습만 보고 우리 성도님의 전체 그럴 것이다 판단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은 사람이 먼지 털어서 앉는 사람 없고 사람 다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누구나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은 면이 있는 것 반면에 나쁜 반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아우러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지, 독불장군은 없다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그 상대방의 그 나쁜 면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좋은 기회를, 좋은 것을 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좋은 것이 때로는 나에게 나쁠 때가 있는 것이고, 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몸에 벽을 극적거리는 다윗이 영락없이 미치광이에요. 미친. 저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런 다윗에게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단 말인가? 세상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이 상황에서, 이 여지러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어쩌면 마치 이성이 없는 미치광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제발 막 댓글 보니까 막 난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응? 그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응?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예수 미치광이 그렇게 모독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지만, 그 자는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성령님이 나의 안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예외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몇 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정예배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영적인 허전함,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다던 사람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는 없고 나만 살아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졌습니다. 죄에 던졌고 사망에 던졌고 저주에 던졌습니다. 허물과 침뱉음에 던져졌고 땅에 대한 애착, 왕궁에 대한 애착, 부귀영화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자기 포기나 자기 부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애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면역력이 있듯이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봐보세요. 제 아는 분들이 그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확진자가 다 확진된 게 아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코로나가 확진됐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어도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강한 전염병에서도 그 전염병이 뚫고 들어오지 못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전염병이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뚫고 코로나로 확진되어 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됐고 영적으로 탄탄이 됐다면은 이 약한 사탄 마귀들이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 있다가도 거기 자리에 머무르지 못해요. 집을 짓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어 있지 못하면 기본이 닦여 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들어와서 점령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자기 삶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그래도 이렇게 오는 이유는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냥 내가 오늘 일찍 예배드리 보러 서울 가야 되니까 일찍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그 발걸음과 그 생각을 주장하여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쭉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질 듯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꼬꾸라질 것 같지만 아주 꼬꾸라지지 않고 그래도 쓰러질만 하면 일으켜 세워져서 다시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본기가 탄탄히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평상시에 예수 복습하는 사람 시험 볼 때 편해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저도 지금 열린 그 사이버로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도 평상시에는 그냥 막 들어요. 들다가 지금 이제 기말고사 때 그 책 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할 때마다 좀 예수 복습을 해놓을 걸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시험은 봤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해놓으면은 그것이 비축해놨다가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암담하고 처참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은행에 왜 적금을 해놔요? 우리 성도님 적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왜 적금 들어놔요? 내가 어려울 때 빼서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예배로 많이 비축해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공예배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무거워지고 눌리고 묶이지 않도록 영적인 기쁨인 면역력을
길러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무관계해지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건강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주일날만 오시지 마시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와셔서 그렇게 늘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 삶의 영역의 진리를 담아내는 나의 입술, 손길,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꽃피어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지속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저주의 형상, 이기심의 형상, 파단과 정체감의 형상은 담아내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야 돼요. 그분이 누굴까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이 코로나19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내 곁에 좀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떠나가면 어때요? 저는 참 외롭게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섬이라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 참 외로움을 좀 예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외로움을 참 많이 탔어요. 근데 때로는 어쩔 때는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시간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가 사람 교제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막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히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진리를 담아내는 나의 입술, 손길,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꼭 피어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지속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시대 말씀이 우리 60대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주님이 나의 주임을 왕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들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들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고 사람이 툭 하면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시점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위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뭐고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뭘까?
의미가 뭘까?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 정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밥도 마주 보면은 안 되고 뭐 안 되고 어딜 가도 무슨 교도소 면회 간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찾아뵐 수가 없어요. 면회를 다 지금 카트 시켜갖고. 야, 이게 이산가족이 어디가 있냐. 이산가족이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그 어떤 것에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거.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저 천국을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내 본향집이 있잖아요. 저 본향집 보고 우리 가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낙이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특권으로 우리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시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할 삶과 인격에 아담의 형상을 빚어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 궁극적인 목적, 이 가치관을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